제2부 구원의 복음 4강 예수님이 어떻게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나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 스스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해줄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의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지 함께 배웁니다. 대납이란 말을 주변에서 종종 듣습니다. 대납이란 남이 지불해야 할 비용을 대신 내주는 것이죠. 대납의 개념을 이해한다면 구원의 복음에서 말하는 대속의 개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당신은 죄인이고 죽음으로써 죄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이 지불해야 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우리 죄를 대신 속하여 주셨다는 뜻입니다. 즉, 죽어야 할 당신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내가 내야 할 비용을 다른 사람이 대신 내주면 내가 다시 그 값을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어떤 죄값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불하신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지내신 33년 동안 단 하나의 죄도 짓지 않은 완전한 의인이십니다. 반면 당신은 태어나서 지금껏 거짓, 이기심, 탐심, 시기, 무관심, 미움, 비방, 탐욕, 교만, 음란, 게으름 등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수많은 죄를 저질러온 죄인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완전한 죄인이고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자 당신의 죄를 모두 가져가셨습니다. 당신의 거짓과 매움, 탐심과 이기심의 죄를 예수님이 전부 가져가셨습니다. 당신의 음란과 적용, 게으름의 죄도 예수님이 모조리 가져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단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가져가셨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대신 지셨다고 표현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당신에게는 단 하나의 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죄는 모두 예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죄를 가져가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죄인이 되어 죄값으로 죽음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죄인들에 대한 진노와 형벌을 십자가 위에 예수님에게 모두 쏟아 부으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대신해 죽으심으로써 죄인들의 죄값은 완전히 지불되었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도 완전하게 끝났습니다. 죄에 대해 죽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충족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일까요? 어떤 사람이 죽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고 말한다면 무슨 뜻일까요? 그의 삶의 목적을 다 이루었다는 뜻이겠지요. 다 이루었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하늘에서 미천한 이 땅으로 내려오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99.99% 이루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는 데 필요한 일을 조금의 부족함도 없이 전부 마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 It is finished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 끝났다, 완성되었다는 뜻이지요. 예수님의 대속 죽음으로 인해 죄인을 구원하는 일은 이미 완결되었습니다. 천재 예술가가 이미 완성해 놓은 걸작품에 일반인이 무언가를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구원에 죄인인 우리가 감히 무엇을 더할 수도 없고 더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첫사람 아담부터 인류 마지막 사람의 죄까지 구원자 예수님이 모두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다면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아직도 무덤 속에 계실까요? 예수님은 죽으신 후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예수님의 부활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이 온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지불하기에 충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간 죄인은 죄값을 다 치르기 전에는 결코 감옥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에 부족했다면 예수님도 결코 무덤에서 나오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으로 죄값을 온전히 치르셨고 더 이상 죽음 속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으셨기 때문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며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원래 자리인 하늘로 다시 올라가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저절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다음 시간에는 구원이 어떻게 내 것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배우겠습니다. 오늘의 적용 1.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죄값을 지불해 주신 것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는 일을 다 이루셔서 더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3. 계속적으로 구원의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어서 구원받기를 기도합니다. 4.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 몸은 묶일지라도 주님의 복음은 묶일 수 없습니다. 비대면 전도가 힘든 요즘 온라인에서 구원의 복음이 널리 퍼져나가도록 이 영상을 전도용으로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보다 우리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감사합니다.